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첫 주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영광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바깥의 기온은 겨울같이 춥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꽃은 피고 또 우리에게 좋은 자연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계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계절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 아멘. 주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난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난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그 무엇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이대로 인정하시는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 예배에 초대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리 강옥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듣는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예배를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달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였사오니 이번 3월 한 달도 그렇게 은혜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3월달은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늘은 1장 2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26절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여기 능한 자는 능력이 많은 사람, 능한 자. 또 누가 있죠? 문벌 좋은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입니다. 그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것,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26절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합치면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강한 자가 되겠죠. 28절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는 어떤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싶어 하죠. 그죠? 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일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죠.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역사는 힘과 힘의 대결장이 역사입니다. 역시 역사 중에서도 드라마 사극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역사 드라마에 나타나는 것이 힘인데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힘이 있으면 충신이 되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역적이 되는 때도 있는 거죠.
즉 힘이 진리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힘에 굴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경쟁하고, 어떤 사람은 투쟁하기도 하면서 그 힘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제 1위, 군사 1위 미국이 경제 군사 2위인 중국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과 러시아가 또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공격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국 때문에 어렵고 러시아 때문에 힘듭니다. 북한은 핵무기라는 힘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대통령 투표하는 날인데 정치인들, 국회 역시 힘의 논리가 좌우합니다. 힘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당을 만들고 당을 흩어지고 또 새로운 당을 만들고, 모두 다 강한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진정한 힘은 어떤 힘이고 진정한 강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세상의 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힘이 육체 힘이죠. 육체적인 힘. 가장 가깝고 쉽게 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육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죠. 왕따니 신체폭력이니 다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힘이 센 어른이 힘이 약한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유괴하고 학대하죠. 상대적으로 힘센 남성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폭행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또 상대방에게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언어폭력, 그리고 몸 자체를 또 힘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몸짱이니 식스팩이니 S라인이니 V라인이니 미용 성형에 공을 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힘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치료 목적이 아니고 순수 미용 목적의 성형이 인구 1000명당 23건입니다. 인구 1000명당 23건이라는 이 숫자는 인구 대비 성형 건수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육체적인 힘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힘은 정치적인 힘이죠. 러시아는 전쟁으로 힘을 과시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잡죠. 미얀마 사태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이쪽에 줄 섰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원하여서라도 내가 일단 국회의원만 되라,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죠. 북한에서는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3대까지 세습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힘은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이 힘이죠.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머니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비자금을 챙기고 돈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훔치고 죽이고 속이고,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까 로또를 사는 거죠. 대박을 터뜨려라,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경마장에 가는 거죠. 경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까 경륜이 있고 경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경마는 말에다가 돈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말 타기에다 돈을 거는 건데 경륜은 자전거에다 돈을 거는 거예요. 저기 광명에 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돔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전거 경기장이에요. 자전거 타는데 돈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강변에 가면요, 모터보트에 돈을 거는 거예요. 경정이라고.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말에다가 돈을 걸고 자전거에 돈을 걸고 모터보트에 돈을 걸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주식 열풍 비투, 빚을 내어서 투자한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땅을 산다. 비투, 영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다 돈의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식의 힘. 아이들이 이곳저곳으로 학원으로 돌아다니고 잠을 줄이면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러 갑니다. 왜? 지식의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식의 힘을 키우고 싶어요.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공부해서 지식을 키우는 것이 힘드니까 부정시험을 치르고 있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가짜로 졸업장을 만들고 아예 돈 받고 가짜 졸업장만 전문으로 주는 것도 있고, 교사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험 문제 알려주고 대학 교수들이 자기 논문 쓰면서 자기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록하고 대학원생이 쓴 걸 자기가 쓴 것처럼 이름만 바꾸고 논문을 표절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의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이런 것들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인가?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힘이 뭔가? 하나님의 힘이 하늘에서 번쩍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화목하는 것,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런 힘을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런 힘으로 과연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고,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의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되고 정치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화목하는 것,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힘이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가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힘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힘, 육체적인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그런 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돈의 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돈 10,000원을 내고 그것에 해당하는 10,0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돈 10,000원을 내고 그것에 해당하는 돈 10,0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온다면 나는 10,000원이라는 돈의 힘을 사용한 거예요. 10,000원이라는 돈의 힘을 내가 사용한 거죠. 그 10,000원이라는 돈의 힘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돈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돈 10,000원만 주고 거저주고 온다면 나는 그 돈의 힘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종로의 한 중국집은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 그 중국집에 어느 날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왔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뒤라 식당에서는 청년 하나가 신문을 뒤적이며 볶음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짜장면 2그릇을 시켰다. 할아버지의 손은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 그대로 소뚜껑 같았다. 아이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그릇에 자신의 몫을 덜어 옮겼다. 몇 젓가락 안 되는 짜장면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입가에 자정을 묻혀가며 부지런히 먹는 손자를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이가 나누는 얘기가 들려왔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모양이었다. 손자가 하도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해서 모처럼 데리고 나온 길인 듯했다. 아이가 짜장면을 반쯤 먹었을 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주인이 주방 쪽에 대고 말했다. 어이 주방장, 내가 오늘 짜장면 맛을 못 봤는데 조금만 줘봐. 짜장면 반 그릇이 금세 나왔다. 주인은 한 젓가락 입에 대더니 주방장을 다시 불렀다.
주방장,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그리고 간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손님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나? 주방장을 들여보내고 주인은 아이가 막 식사를 끝낸 탁자로 갔다. 할아버지가 주인을 쳐다보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맛있는 짜장면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열며 나가던 할아버지가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주인이 말없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다. 주인이 짜장면 2그릇 값에 돈을 받는다면 그는 짜장면 2그릇에 해당하는 돈의 힘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의 힘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짜장면 2그릇 뭐 2만 원 할까? 한 그릇 만 원, 2만 원? 짜장면 2만 원 하지만 그러나 그 짜장면 2그릇에 해당하는 돈의 힘에서 이 주인은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넘게 건국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6억 원을 건국대에 기부한 건대 할머니 이순덕 씨.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젓갈 팔면서 초중고교 대학에 3억 원어치 도서를 기증하고 한서대에 10억 원 상당의 상가와 제주도의 땅 1억 원 상당의 땅을 기부한 유양선 씨. 태풍 때마다 많은 돈을 기부하고 최종 60억 원을 불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이남림 씨.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이복순 씨는 충남대학교에 50억 원 상당의 땅을 기증. 광복 후 평양에서 단신 월남의 포목산과 운수사업으로 돈 모은 270억 원을 KBS에 기탁한 실향민 강태원 씨.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돈의 힘에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10,000원이 되었던 1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의 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돈의 힘에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내가 내 수입의 일부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헌금하면서도 알면서 헌금을 드리. 내가 왜 이 헌금을 드린지 알면서 드려야지.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돈을 내가 사용해서 돈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헌금. 내가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삶의 기회를 세상에게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기회를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세상은요, 세상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 살면 세상의 힘이 있어야 돼. 지식의 힘 필요하잖아. 돈의 힘 필요하잖아. 육체의 힘 필요하잖아. 권력 필요하잖아. 세상은요, 세상의 힘을 갖기를 원해요. 어둠의 기회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 야,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데 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세상의 힘은 그렇게 나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합니다. 덥석 찾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을 어둠에게 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어둠에게 주지 마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 것. 내 마음은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게 내 마음을 어둠에게 주지 마세요.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투명성 기구가 뭐 하는 곳이냐면 매년 부패가 없는 나라를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부패가 없는 나라 순서를 매기는데 180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순서를 매겨요. 어느 나라가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인가 180개를 대상으로 점수를 주고 순서를 매기는데 2021년 작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을까? 그리고 한국은 180나라 중에 몇 등이었을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한번 줘봐요, 점수.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줘봐요, 점수 한번. 몇 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됐을까? 참고로 1등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니겠죠, 그죠? 1등한 나라가 88점이에요. 1등한 나라가 88점인데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세 나라가 똑같은 점수입니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88점으로 1등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에 몇 점이었나? 62점. 62점으로 등수는 32등. 180나라 중에 32등.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몇 년 전에는 제가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50 몇 등이었어요. 한 3, 4년 전에 50 몇 등이었는데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작년 2021년에 이제 62점으로 32등이 되었어요. 32등. 그런데 100점 만점에 62점이면 아직도 모자라죠. 운전면허도 1급은 70점. 70점이에요. 우리나라가 62점으로 32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돈을 받았다, 돈을 줬다, 나는 돈을 안 받았다. 이 사람은 돈을 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나?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옛날 몇 년 전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 저 그 뉴스 보고 되게 놀랐어요. 마늘밭에 돈 쓴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마늘밭에 비닐 포장해서 5만 원짜리가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거기 5만 원짜리가 다 마늘밭에 있는 거예요. 마늘밭에. 여러분 시골 다니면서 땅 좀 파봐요. 혹시 돈 나오나. 마늘밭에 5만 원짜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힘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그런 힘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을 어둠에게 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봐요. 28절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의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갖다 대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바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리고 또 요약한다면 약한 자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현재의 가난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이 최고다, 빈곤과 궁핍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직과 성실에 의해서 얻어진 부 역시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결코 가난 그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은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가난한 사람 놀리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옆에서 먹을 거 다 먹은 사람이, 챙겨 먹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받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통곡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되고 미움받을 때 그게 다 복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힘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난 자체, 굶주림 자체, 통고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 그렇게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달리 부르짖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약한 사람이에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의 탄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를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한 자, 멸시받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82세 노인이 50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예요,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를 못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셔요? 조금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응, 까마귀야. 저게 뭐야? 응, 까마귀야. 저게 뭐야? 응, 까마귀야. 아들은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똑같은 질문에 23번이나 대답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똑같은 간구와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기쁨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난, 배고픔, 울음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죠. 아니, 행복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없는 자가, 천한 자가 복된 자이고 강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굶주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28절 말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죠. 그 약한 것, 가난, 배고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강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당신이 강한 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강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 주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를 내어던지지 않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가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눈물나고 여전히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체가 많이 연약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또 수술을 준비하며 수술 후 회복하는 가운데 있으며 약한 몸 때문에 치료받고 있으며 또 약을 먹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액, 세포, 조직, 신경 하나하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남은 삶 더 귀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떤 현실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희망이며 소망을 알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우리 직장 사업체 일터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직장 일터 사업을 통해서도 기쁜 일 즐거운 일 많이 만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오니 주님, 이 아이들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민족을 세우고 세계를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정과 가정을 빛내는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한소망세의 개강 예배가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시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소출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20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교구 전도대 전도자 예배가 3월 3일 내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님 모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은 주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퇴장은 우리 전사님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한번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천천히 퇴장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축복하면서 천천히 퇴장하면 좋겠어요.